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잠시 후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잠시 후면. 여기 15절에서 22절 사이에 잠시 후면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잠시 후 여기에 대한 정의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22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장막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운을 띄고 나서 이제 6개월 후에 6월절에 이제 세상을 떠나셔요. 그 기간이 6개월인데 그 사이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7번의 잠시 후라는 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6개월이라고 보면 42개월이 나오죠.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다시 봅니다. 16장 20절을 보시죠. 상반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에 있는 페트라 그 동굴로 피신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즐기며 살 수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요. 3년 반이 채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0절 사이에 주님께서 산으로 피하라고 명령하신 그때가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 시작돼 가지고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니까는 30개월도 안 돼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유대인들이 페트라를 피신해서 그 고통의 날을 보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뀐다 이거지.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 이거지. 거기 16장 20절 뒷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이스라엘 대환란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천년왕국에서 세상의 우두머리 국가로서 다스릴 새로운 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 한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국가로 탄생하는데 지금의 국가는 임시국가요. 한마디로 가짜라 이것이요.
현재 팔레스타인에 모이는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정권을 짓고 있어요. 이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세계정복 운동을 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21절로 보시죠.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랬어요.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산모가 출산하기 직전까지 그 순간까지는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서 애를 쓰지만은 출산한 그 순간부터는 그 고통을 있는 표정으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쳐다본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국가로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제사장의 우두머리 국가로서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린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잠시 보죠. 거기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것이. 주의 날이라 이것이. 그 날은 뭐냐? 천년왕국의 그 기간이라 이것이. 그리고 또 짧게는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16절을 봅니다. 16절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체포돼서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그 16절 중간에 보시면은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부활을 하라 이것이.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누가복음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로 주고받고 예수님이 중간에서 이 얘기를 끼어들었는데도 당신만 그 소식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갔을 때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을 완수하신 뒤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광의 주님을 봄으로써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되냐? 그들의 것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위대한 대역사가 완성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이제 가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고 계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록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대면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제 받으심으로써 어떠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봅니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준비 작업을 하시라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라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어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목적이 또 우리를 위해 초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서 계셔요. 초소를 지금 마련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를 해주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요. 참 바쁘세요. 지금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한가하신 분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갖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했었을 때에 제사장의 임무가 끝나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셋째 하늘 올라가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물었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시고 또 중보자의 직무가 끝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서 변호인의 그 역할이 끝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변화가 많이 나는 것이죠. 변화가 여러 가지가 온다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이제 가셨다는 사실은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도록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음 후에 잠시 후에 그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 이것이요. 만약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 되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보셔요. 사도 바울이 우리 소망에 잃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 주고 있어요. 15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행히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기꾼에 우리가 몰릴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것이요. 또 소망이 우리가 잃지 않게 됐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자,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이 말씀을 자꾸 언급하시니까 머리가 이제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봅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무리였죠. 주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말씀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 너무나도 참 뒤숭숭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또 제자들은 메시아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주님께서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 이 제자들에게는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제자들의 구성 성분이 다양해요. 자,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베드로를 비롯해 갖고서 또 고급 학력을 가진 세리 마태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아주 균일하게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것이. 18절을 보죠. 거기에 보면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모르겠노라. 이제 여기서 좀 얼굴이 좀 두꺼워졌어요. 체면이 좀 두꺼워졌다 이것이에요. 제자들은 잠시 후면 이 주님의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시 후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16절에서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죠. 17절에서 제자들이 두 번 또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하면서 두 번을 이제 씁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제자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쓰고 또 19절에서 주님이 두 번을 사용하죠. 그래갖고 7번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예표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후에 있게 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부활과 또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그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다시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랬어요.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해산할 날짜를 받아놓으면 의사로부터 언제쯤 해산할 것이 오고 날짜를 받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아유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고통을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다 이것이. 그러나 해산하는 그 순간부터는 고통을 싹 잊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고통에 해당되는 그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봐서는 대환란 기간에 해당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든지 진통이라는 용어들이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특별히 사복음서 잘 찾아보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 시대를 묘사하거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닥칠 고난을 언급하는 용어들이라 이것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후면이라는 용어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세요. 역설적인 질문은 요한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해 서로 묻고 있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주님께 감히 직접 묻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나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서로 수군거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설명을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설명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더 뒤숭숭하게 만든 거라 이것이. 20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그 이상은 예루살렘을 못 들어오게 했고 금종령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부터 잡고 돌아오는 지금 단계에 놓여 있다 이것이. 자, 그리고 교리적으로 언제나 대환란 때 이 구절이 적용된다. 대환란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애통했지만은 세상의 기뻐할 때는 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을 당하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랬어요.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면서 야, 그 사람 잘 죽었다. 세상을 괴롭히고 혼란케 하고 세상을 미혹하던 자 잘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거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해놨다 이거지. 자, 그러나 교리적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환란과 관련된 일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잠시 기뻐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 전반부까지 복음이, 왕국 복음이 꾸준히 전파돼요. 그러면서 스테판을 십자가 못 박여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전부 이방으로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 때에 이 구절을 성취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겠노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순절에 일부 성취가 됐죠. 그러나 아직까지 교리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냐?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세상과 우리는 성별해야 되죠. 구원받은 분명히 성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언제 우리의 몸이 이제 세상과 인연을 끊느냐면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는 누가 아프니까 문병 가야 되죠. 누가 죽으니까 또 조문 가야 되죠. 여러 가지 연루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참 끊기가 어렵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참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고난을 이제 받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을 봅니다. 18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어요.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그랬어요.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오고 있습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이랬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잘 참고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제자들도 그들이 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해 놓은 대로 대환란을 그들은 잘 견뎌내야 되죠. 그래갖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러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셋째 안으로 승천하셨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지요.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9절에서요. 53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셋째 하늘을 떠나 올라가셨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흩어지질 않았어요. 더 결속하면서 그들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잘 견뎌냈기 때문에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오순절의 기쁨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교회에 탄생하는 멤버로서 그들이 이제 쓰임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더디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낭망하고 또 금년에 오시려나 잔뜩 기대하고 베풀었는데 안 오시더라 이거예요. 이제 오시긴 모르시오. 이러고 낙심하면은 누구가 손해냐? 그 사람이 손해라 이거지. 누구 손해냐? 주님이 손해버리고 왜? 한 사람이 또 실족하니까. 우리는 그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든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을 봅니다. 4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16절부터 보죠.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이런 까닭에 그랬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라.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 보이고 예수님 juga 안 보이고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안 보이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스려야 할 우주 공간 전체의 모든 것이 다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하게 끝나고 영원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다스릴 그 무수한 통치 구간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주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다스린다 이것이에요. 과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기쁨의 이제 참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의문점이 많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실력이 짧아서 대답이 안 나와요. 저부터. 그런 걸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요. 그랬다가 그때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초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된다 이것이. 다 알게 된다 이것이. 그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많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분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날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너희의 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권면만 하고 있어요. 꼬치꼬치 물어보라고 권면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야말로 기쁨으로 오는 수단이에요. 기도야말로 기쁨으로 오는 수단이고 통로이고 기도를 멈추면 기쁨도 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도 스르르 이렇게 소멸되고 만다 이것이. 그럴 때는 특별히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좌절에 빠지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화란데의 구절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궁금하더라도 다 내가 완벽하게 다 알아야겠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러 오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기르시기 바랍니다.